하늘에서 괴로운 내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운 내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두 손 듭니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예수님 축복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명감 함께 하소서.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 우선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성령님 성령님 축복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각해 하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쉽게 얻는다. 그 문제에게는 그대는 쳐보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얻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쉽게 얻는다. 예수와 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우리에게 십자가 붙들고 있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쉽게 있는다. 주님의 수 다시 그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온분 거룩한 보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쉽게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깊게 씻어라. 주여 할렐루야. 주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얻는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여. 지옥을 이기는 승리에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종족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도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용이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이
예수의 피밖에 없 주여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두 손 높이 드세요 우리 시간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 나이가 벌써 황혼기에 접어들어가는데 한 해가 갈수록 나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모든 꿈도 접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번 하신 분들 가운데 실패를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평생 한 직장을 계속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직장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도 여러 번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보면 도대체 어느 것 하나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완전히 역전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가문이 어떠했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나 앞에 훨씬 앞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여러 자녀를 두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가 나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보다 늦게 태어난 내 형제이지만 같은 집안이 같은 혈통을 가지고 같은 아버지 어머니 설에서 태어났는데 내 동생이 더 잘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되는 가나안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의 대장군이라고 부르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한글 번역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
모세 심부름하는 사람,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영은 루아흐, 히브리어 원문에는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오늘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영은 루아흐인데 똑같은 루아흐를 어디에 똑같은 사용을 하고 있느냐면 열왕기하 2장 9절과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여호수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확실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영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의 분별이 아니라 영분별입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확실히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를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0일 주야를 모세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만나시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십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 세 사람, 그리고 장로 70명,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모세 2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을 지명하시면서 불러올리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시지 않는데 왜 불러오실까요? 갑자기 불러오실 때 이것은 대단히 열악한 사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내산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에벨 무사라고 부르는 해발 2291m입니다.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 이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갑자기 불러올리실 때 이 사람들은 40일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준비한 것은 몇 모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물이 귀합니다. 시내산은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 불을 올리실 때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 고대 이 시내산은 야행성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낮에는 40도, 50도가 뜨거운 태양열이 자기라는 곳입니다. 지일이 뜨거워서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 73명을 하나님 불러 올리십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 옆에는 모세의 수종 또는 여호수아가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중턱쯤 왔을 때에 이 73명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말이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6일 동안 또 기다립니다. 제7일째 날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주야를 산에 있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내 산인데 세 군데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는 모세, 그리고 산 꼭대기 바로 아래 어느 지점에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산중턱 어디쯤인가 73명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73명이 기약이 없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가는데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강감무소식입니다. 전혀 아무도 언제쯤 내려온다는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각에 모세 죽었는가 보다, 아니면 모세를 하나님 데려갔었는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한 사람이 같이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내려오는 여호수아, 이 사람은 모세가 기약이 없는데, 며칠이란 기약도 없는데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밤이면 영하의 추위가 이 사람을 엄습합니다. 추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부자리 하나 없습니다. 걸칠 수 있는 옷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합니다. 입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73명은 분명히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 이탈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40일 동안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73명 그리고 여호수아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 불러올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모세 다음에 세우실 지도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지도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체력을 보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맡겨진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살펴보셨습니다. 여호수아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73명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보시냐면 73명도 보셨고 여호수아도 보셨습니다. 73명은 자리 이탈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내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그 맡은 직분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는 시내산도 73명이 있는 시내산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73명은 내려가 버립니다. 우상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 광야에 장적 남자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 지파 자체가 여기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수종자입니다. 모세 수종도는 어쩌면 몸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리 이탈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실 때 너희들은 그 자리 기다려 한 자리 이탈하는구나. 목사 내 주의 종 말도 듣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 썼다가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다. 단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 사람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듣고도 그 자리 지키는 것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열악한 환경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때로는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울 때에 아버지 자리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자리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자리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절망이 오고 덮치고 덮칠 때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도 여호수아처럼 목에 타들어갑니다. 배가 고파서 40일 동안 이 사람 먹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추위와 싸웁니다.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기서 머물다가 죽을지 몰라. 다른 사람 다 내려가는 광경을 여호수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호수아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너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너를 세우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 잘 감당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지금 이 자리에 살피신지 아십니까?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를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과 함께 사신다는 사람 누구입니까? 천국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정일수록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의 충성된 자리에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성경 강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리를 지킵니까? 어떤 사람의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에서 직분의 자리,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은, 국난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영의 사람이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잘 허물어지는 우리 인생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악조건 속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점점 그 고난의 현장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다음 같은 기도하신다. 얼마나 처절했냐면 끔찍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생각조차 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가 마음이 너무 심하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 고민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 십자가 솔직히 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했습니다. 믿음의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완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을 의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한 사람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요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약 없지만 그 자리 지켰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성령 루아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합니다. 충성합니다. 순종합니다. 두 번째가, 이 요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영 분별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성막이라고도 말합니다. 회막, 정거막이라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을 다음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 정거막, 성막, 이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따라서요, 성전은 예수의 몸을,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회막 중심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을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신 후에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항상 문화가 어디냐면 성전 문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오늘 자리에 나오신, 이곳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같이 나 오늘 성산에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것이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누구든지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나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없이 전도해도, 몇십 년을 똑같은 사람에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이 성전에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저는 소개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고 생각을 주셨기에 감동을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은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들, 예배 중심의 사람들, 그리고 항상 오늘 이 자리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가나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니면서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은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신의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 하나님 갈라주셨어요. 만나도 하나님 내려주셨습니다. 반석도 하나님께서 쪼개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환경을 보니까 나는 메뚜기같이 너무나 작고 작은 자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달라집니다. 10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다 죽었다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 말대로 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에 복을 심거나 화를 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2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2사람만 살아납니다. 무려 60만 명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나온 사람 2사람만 들어가요. 다 탈락됩니다. 대신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 죽기까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째는 나는 책임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내 열악한 환경이지만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사람, 여호수아. 그런데 세 번째가 내 입이 하는 말마다 긍정적이 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40년 지금까지 사막을 걸어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린 대체적으로 어떻게 시선을 두고 있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면 불치병이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불치병만 보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오늘 극명하게 12명이 똑같은 환경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보고 왔는데 소수의 사람, 2사람만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감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 볼 때 메뚜기같이 볼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초라하게 보여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비록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성경 강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거기에 써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람을 보았을 때 빠져들어갑니다. 바람이 보시면 환경입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그 환경은 지금 아무리 악조건을 할지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은 자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바람이 태풍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 있는 것을 돌아 올려버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역사가 일어나면 낮은 자를 올리시고 높은 자를 끌어내리기도 해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조건이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스스로가 자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잘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역경을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가려집니다. 워낙 크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문제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영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따라서요. 하나님,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 같은 문제들, 그게 무엇이냐? 스룹바벨. 오늘 이 사람 이름 말하는데 오늘 이 자리엔 우리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평제가 될지어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언총에 거기에 설지어다.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앞에 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를 앞에 세우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영광 나타내세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를 내가 앞에 모실 때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